열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더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하루의 삶과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우리가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이 된 지 지금 100일째가 조금 넘었는데요. 그 기간에도 얼마나 죄송합니다. 투르키아와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난 지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또한 투르키아와 시리아의 지진 지금 일어난 지가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수많은 사람들, 정말 지금도 그 유가족들의 상처를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이 있는 팔레스타인도 지금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정말 많은 지역을 전세기에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지난 세기에는 유럽 전체를 누비고 다니면서 정말 내가 이 세대에 정말 내가 기록될 만큼 큰 영웅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쓸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부하 한 명이 나폴레옹 각하, 당신이 가장 평안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렇게 허망하고 절망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데 가장 평안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는 내가 스위스의 알프스를 넘을 때였지. 잠시 치열했던 전투가 끝났던 주일 아침이었어. 그때 알프스산 저기 여기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천탑 십자가가 정말 돋보였는데 종이 울리면서 내가 정말 그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때 나는 정말 잊을 수가 없네. 그때 나는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 최고의 행복감과 평안을 맛보았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인생의 로상에서 결코 그 어디서도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안,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요한 기쁨이며 고요한 평안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또 마음속에 스톱함과 절망감도 있지만 하늘의 평안이 항상 다운로드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은요, 불화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을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데 그것은
평안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방법, 바로 그것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의 심리학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그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정말 성취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가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상황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영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쓴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이죠. 정말 이 수감자가 수감 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약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뻐할 게, 크게 기뻐할 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부인도 없었고 자녀도 없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감된 다음에는요, 종용했던 그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떠나가고 오해하고 아주 안 좋은 소문들을 바울에게 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냥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그리고 훈련된 라이프 스타일로 기뻐하라고 한 것이죠. 그가 기뻐해야 된다고 한 근거는 뭐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바로 여기 보게 되면요, in the Lord, 바로 주 안에서, 바로 여기에 비결과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뻐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자유인입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요, 아무리 잘 살고 백만장자 천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건 감옥 안에 사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고 건강도 약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인 거 우리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 지켜지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바로 이 믿음을 항상 우리가 습관화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4장 1절에 바로 너희가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서라라고 할 때 이 용어를 헬라어로는요 스테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특별히 방어할 때 사용하는 전술인데요. 스테고는 병사가 딱 물러서지 않고 서는 것을 말합니다. 방패를 붙잡고 검과 창을 한 손에는 잡은 상태에 적이 돌진했을 때 밀리지 않고 방패로 버티고 그리고 또한 딱 서가지고 방어를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스테고,
어떤 문제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생각을 빨리 떠올려 가지고 내가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딱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염려가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깨트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테고, 내가 말씀 위에 서는 바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스테고, 내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서는 바로 이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또 어떤 큰 변화와 성숙의 기회를 마련해 줄까?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또한 남기고 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때, 스테고할 때 바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보겠다. 간단합니다. 남과 비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평안과 작별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감사와 이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나고 못마땅한 마음이 되고 싶으면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와 같이 늘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한 타산지석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분들을 2절에 찾아볼 수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것은 둘 사이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두 여인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서로에 대한 라이벌 의식,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누가 더 교회에서 인정받을까,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키재기를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연연하게 있는 두 여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파당이 갈리게 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 현재 교회들에도 얼마나 많이 정말 재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에서 주 안에 설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스테고, 군사 용어라고 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전투에서 봐야 되죠. 주 안에 설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군사로 여긴 것입니다. 군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적과 싸워야죠. 아군과 싸우는 그것은 올바른 군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정병 병사들로서 사탄 마귀입니다. 음부와 권세와 그 정말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죠. 하지만 사탄의 전술은 자기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전술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적을 그 안에 둡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죠.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아군끼리 싸워서 결국은 다 와해시켜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이 조장하는 가장 강력한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뭔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성령의 일이고, 뭔가 비교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사탄의 일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총구는 바깥을 향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향해 있어야 되고, 그쪽을 향하여 우리가 포탄과 총알을 쏘야죠. 결코 아군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면서 서로 다투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전술 가운데
내가 휘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비교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어줘야지, 용납해줘야지, 내가 섬겨야지. 그러면 정말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정말 이 사탄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공동체를 화평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자.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일리노이에 살 때 거기에 시카고엔 두 개의 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링컨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변가에 하나의 동물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브룩필드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 네이퍼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 가까이에 있는 주인데요. 저 그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이렇게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참 이렇게 동물원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참 관심 있게 본 것이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생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생쥐를 이렇게 물어뜯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생쥐가 얼마나 강심장인지 사자 그 머리 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건드리는데 그냥 사자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잡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사자는 생쥐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자가 생쥐를 건들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쥐를 그렇게 잡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조련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사료를 가득히 주는데 뭐 이렇게 생쥐 하나를 자기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쥐를 쫓아가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생쥐를 잡으러 가지 않고 그리고 먹지 않고 이 생쥐와 다투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이 성령님의 그 은혜로 가득하고 배부르다면 우리는 결코 불필요한 일에 이 사자와 같이 사소한 일에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흡족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영혼이 이렇게 정말 배부르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데 만족스러운데 우리가 왜 마음이 작은 일에 힘들고 흔들려야 됩니까? 웬만하면 다 양보하게 되고 웬만하면 다 품어주게 되고 웬만하면 내가 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 정말 너무나 얄미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는 나의 남편 탓 그리고 나를 정말 배려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 아내 탓 버릇이 없는 나의 자녀 탓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우리의 속으로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는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나의 탓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남과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따라서 섭함, 우울감 또한 우월감에서 다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관용해야 합니다. 이 관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용하면요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관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관용은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뭔가 좀 넓혀서 품어주고 싶은 사람, 정말 보게 되면 우리는 나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는 데는 바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내가 말을 하면 즉각 듣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든 이렇게 관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품는 데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품으려고 해도, 관용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가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선천적으로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넓혀집니까? 후천적으로 마음이 넓혀질 수가 있는데요, 정말 품을 수 없는 한 사람을 품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넓어져서 또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품게 되면요, 나의 미움이 찢어지면서 더욱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고생을 할까? 바로 좁은 사람이죠.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정말 마음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나의 힘으로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점점 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잘 품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관용하고 참 다른 사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이 중심이 되게 되면요, 내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일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 사람은 저럼해도 되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어렵지만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품어지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이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내가 품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거기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인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물론 우리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종말이 와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또 하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방법도 있죠.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끝내게 되고 심장이 멈추는 그날 주님께로 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마지막에 죽음의 언덕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관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바울은요, 항상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거, 나의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심장마비로 퍽퍽 쓰러지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을 감아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그 어떤 사람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일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포틀랜드를 떠날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급해집니다. 어떤 일로 급해지죠? 중요한 일 먼저 하느라고, 그리고 필요한 일 먼저 하느라고 우리가 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몇 가지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힘겨루게 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만 기쁘시게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것은 더 사랑하는 일이요, 더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더욱더 중요한 일, 생명의 일, 영원의 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평안으로 둘러싸여지게 되고 날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려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의 습관과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마음을 꼭 넓히셔야 됩니다. 넓혀서 남에게 더욱더 관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영원한 일, 더욱더 중요한 일에 내가 더욱더 포커스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넘쳐 우리 마음이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